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리와 신앙 5장과 6장, 이 두 장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장, 찬양으로서의 신앙 고백, 찬양으로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제 6장은 신조와 신앙 고백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찬양으로서의 신앙 고백. 자, 우리가 신앙 고백, 신조, 교리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명제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좀 부동적이고 움직여지지 않는 생동감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신조와 교리 또 신앙 고백은요, 어디 가운데 표현되냐? 바로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표현됩니다. 공예배 가운데 표현되는데 그 공예배 전체는 뭘로 요약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송영, 찬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로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은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으로서 이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신조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제 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항상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은 예배 가운데서 표현되고 예배 가운데서 구현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6장인데요. 이 6장은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유용성,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과연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왜 유용하는지 우리에게 칼 트루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믿고 따르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서화된 건지 아니면 문서화되지 않은 건지가 중요한 차이점일 뿐, 누구나 다 믿고 따르는 바에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전통 기독교회는 문서화된, 오랜 세월 동안 시험되고 검증되어 온 그 문서화된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과 교회의 소속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개혁교회는요, 일치되는 새 신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를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되고 시험되어 온 바로 이 문서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새로운 도시나 지역을 갔을 때 그 도시와 지역을 안내해주는 그 지도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조적인 도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게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안전하게끔 길잡이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이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감당한다라는 거죠.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믿는 바의 표준으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표현하는 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칼 트루먼은 283페이지 마지막 제6장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유용성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283페이지 교회가 신앙고백서를 믿는 바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대의 어휘로 표현하자면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교회의 정체성은 그러한 신학적 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전통적 용어가 더 익숙하다면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리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규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도가 누구이냐? 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와 그 교회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고백하는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조와 신앙고백서다 라는 것을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음 컨텐츠를 뭐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개혁책방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일치되는 개혁교회 일치되는 세 문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투 신조 이 세 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이렇게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관해서 제가 다음 영상부터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부터 37조까지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제 1조까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개혁책방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